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도가실 때 19절 제가 읽고 20절 우리 여러분 읽으시고 21절은 다 같이 읽고 이렇게 교도가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의도를 밝히 알아서 성령이시여 우리로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막 말하고 싶지요? 예배 때만 되면 더 막 말하고 싶지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하고 싶고 그렇지요. 핸드폰도 여러분 이거 뭐 무음으로 하시든지 진동으로 하시든지 소리 안 나게 하시고 이 아멘으로 하답하는 대신에 다른 말은 이렇게 삼가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막 말하고 싶지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쩌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건 거의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말 못하면 막 말을 하고 싶은데 말 못하면 막 온몸이 뒤틀리고요. 심지어 막 이렇게 아파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임금님의 길을 봤습니다. 그 임금님의 귀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대답하신 분들은 어릴 적에 좀 부유하셔가지고 동화책을 사서 읽어보신 분일 것 같아요. 그래요. 동화책을 보니까 임금님 귀가 어떤 모양이었다고요? 당나귀 귀 모양이었습니다. 크고 길고 그런 당나귀 귀였어요. 아주 보기 흉했겠지요. 사실 다 봤는데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말을. 왜요? 삼족을 멸한다니까. 그거 말하면, 그거 떠들면 삼족을 멸한다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이 신하도 너무 말하고 싶은데 이 자칫 이걸 말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이 자명해서 아무 말을 못하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어느 날 깊은 대나무 숲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 구덩이를 깊이 파서 그 구덩이에 닿았다고 소리를 쳤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랬더니 이 속이 후련해지고 병이 나았다지요. 뭐 그런 병이 다 있습니까? 병이 확 나아버렸대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걸 반드시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 잘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걸 말하고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지금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자랑하거나 돈 소망하거나 하는 말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자랑할 거고, 돈이 없으면 돈을 소원하는 말을 하겠죠. 이 건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다니면서 주변에 늘 하는 말이 이 건강에 대한 말들밖에 없어요. 어떤 약을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 어떤 운동을 하면 더 건강해진다. 그거밖에 없어요.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탐하는 말에 빠져 있습니다. 유흥에 빠져 있는 사람,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은 말끝마다 술이에요.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즐길 유흥에 대하여 말하느라고 아주 분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일에 분주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싶어. 말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고 또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딱 한 단어로 줄여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 속에,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마음껏 말하고 자랑하고 예수님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말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에 대하여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만히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어 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사방을 다니면서 마음껏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가 주의 복음을 전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처음 당신의 교회를 선포하셨을 때 인류 역사 이래 최초였어요.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처음 그 교회를 선포하실 때, 그때부터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질 것을 선포하십니까? 그 교회는 생명운동하는 교회로 천국 열쇠를 맡기셨고, 그 열쇠 가지고 하는 일, 땅에서 메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도 메일 것, 하늘에도 풀릴 것 기대하면서 땅에서 열심히 메고 땅에서 열심히 푸는 그 운동,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운동이에요. 생명 운동이에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기대에 가득 차 있었어요. 교회를 선포하실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운동이 힘있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을 사방에 선포함으로 벌어지게 될 생명운동, 복음운동에 대하여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참여해야 된다,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새로운 장을 기록하여 나아가는 일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사도행전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생명의 운동의 역사에 참여해서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 이 지금의 교회들도 여전히 그 생명 운동을 이루어가고 그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하는 말, 하는 의미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건 오늘도 여전히 교회가 복음 운동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를 선포하실 때 가지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대와 같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 복음 전하는 일, 그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여전히 이 땅에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전하는 그 복음 운동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 그 복음 전도의 역사가 놀랍고도 획기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는 아주 섬세하고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또 잠시 잠깐 섭리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펼쳐지는, 이렇게 나아가는 복음의 운동,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일에 아주 치밀하고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 눈으로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지요? 흩어진 자들. 특별히 무슨 일로 흩어졌다고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고 계셨죠? 지금 이 상황은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벌어진 큰 박해, 큰 핍박의 사건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사도를 제외하고는 그 모든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와 모든 사마리아 땅으로 이들이 다 흩어지게 된 때, 그때 이후 오늘 본문 11장 19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8장 이후 오늘 본문 11장 19절이 있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연스러운 건 사도행전 8장에서 9장과 10장을 건너뛰고 11장 19절 여기로 이어져야 자연스러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조직을 갖추어 갈 때 주께서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성령 충만한 좋은 집사님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땅에는 교회에 대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펼쳐진 그 핍박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을 사방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 확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모든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님도 그 복음 들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전도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어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 집사님 광야로 나아가서 그 광야에서 이디오피아의 한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도했고 그가 세례를 받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저 이방 땅에도 펼쳐지고 복음이 사방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유독 바로 넘어오면 시간도 아꼈을 텐데 사도행전 9장과 10장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9장과 10장을 보시면 성경이 이 사이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기 복음 확장에, 초대교회 복음 전도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바로 한 사람, 초기 복음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사울. 이 사울이 회심을 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울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어떻게 사방으로 뻗어가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회적으로 고넬료의 회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가 선언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선언은 이후에 이방 전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이 없었다면 아마 저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 전도하는 그 전도의 역사는 처음부터 발목이 잡혔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연의 과정이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다 흩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니 9장과 10장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11장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12장, 13장 뻗어가는 복음 전도의 역사를 보여주고 이게 우연히 벌어지는 과정들, 우연히 보여주고 계신 과정들일까요? 돌아보면 하나님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는 먼저는 사람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관의 틀을 깨트려 버리심으로 문화적인 준비를 하십니다. 복음이 확장되려면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준비와 문화적인 준비. 이 두 가지의 준비가 전도를 하는 일에 가장 핵심적인 준비 요소입니다.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주의 복음을 뜨겁게 전할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말로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훈련받으면서 준비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T5 전도 훈련 세미나. 평신도 이 전도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모든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8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그리고 아주 열심히 복음 전도의 훈련을 받는 이런 기회,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교회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어두운 문화를 다 깨야 합니다.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밝고 더 화목하고 더 즐거운 문화를 만들어 두어야 바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성도, 우리가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마음껏 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마음껏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귀하게 준비된 성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와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준비된 성도, 준비된 교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사울이 회심을 했어요.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었어요. 교회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 어떻게 합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드디어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디옥에서 교회가 개척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이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참 치밀하고 놀라워요. 사람이 준비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변화되어 준비되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흩어졌지요.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유대와 모든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안디옥까지 왔어요. 안디옥에서 교회가 개척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방선교회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집은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만의 살아가는 이 인생의 세계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 세계관은 뭐가 되죠? 그 사람의 삶에 깨지지 않는,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세계관이 자기의 삶의 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틀에 갇힙니다. 이게 뭐가 되죠? 이게 고집이 됩니다. 보십시오. 이때 이 전도자들 다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이 사람들, 이 전도자들에게도 깨지지 않는 세계관의 틀이 있었는데 그 틀이 이렇게 견고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 여기 안디옥에 와서도 고집스럽게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말하자면 딱 정해놓은 겁니다. 전도할 사람, 전도 안 할 사람, 전도해도 되는 사람, 전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딱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사람, 전도해도 되는 사람, 그 사람한테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 구별해가지고 전도 안 합니다.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합니다.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합니다.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전도합니다. 이 틀이 깨져야 합니다. 이 틀이 깨져야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 틀이 깨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때 그 중에 담대한 몇 사람의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누구에게요? 이방인인 저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말씀합니다. 틀을 깬 겁니다.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복음의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참 꺼려졌을 텐데. 그리고 비난도 많이 들었을 텐데.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도 비난을 받잖아요. 저들이 비난도 참 많이 들었을 텐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공격도 수없이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가서 저 헬라인을 만나 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도하는 용감한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 알아. 제가 지금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매여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받으려면, 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려면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 땅에 어떤 사람이건 잘난 자건 못난 자건 귀한 자건 천한 자건 저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그 마음으로 저 헬라인들에게도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도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너희는 가라. 가서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십시오. 본문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헬라인에게도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벅차도록 가득한 주 예수님,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저 헬라인들에게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말하는 그 사람들, 주의 손이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용감한 전도자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자 주께서 함께 하셨고, 뭐라 그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가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렇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저 안디옥에 세워진 그 교회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주로 구브로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였대요. 구레네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였대요. 근데 거기 출신인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가 혼자 섬기기에 힘에 겨워서 드디어 이 바나바가 초청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역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울의, 여러분 잘 익히 아시는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밑그림을 다 작업하시고 그리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이루어갈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시고, 그 사이 준비하셨던 사도 바울을 그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계로 온 열방을 향하여 저 로마에까지 복음 전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이 치밀하고 놀랍습니다. 그 치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도 펼쳐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치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가 치밀하고도 강력하게 펼쳐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모든 전생을 인도해 가야 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섭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운행하는 그런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시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다시 합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합시다. 무엇을요? 만민에게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여서 저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일 말입니다. 그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강권해서 채우라고. 강권해서 골라가지고 말고, 내 마음대로 택해서 말고,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안에 벅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껏 전해서 그들을 불러 여기 죄 몸된 교회를 채우는 그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여기 이곳에 나와서 여기 이 자리에서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듭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서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복음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뻐지고 싶습니까? 멋쟁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전에 저는 한번 소개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 여자 학교에 가가지고 중학생들인가 그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그랬대요. 여러분, 예뻐지고 싶어요. 여학생들 한참 예쁜 거 관심 많을 때 아닙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다 설교를 하나도 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여러분 예뻐지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동시에 목사님 쳐다보면서 예 그랬대요. 그럼 뭐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랬어요. 복음 들고 나가면 인상 만상을 찌푸리고 복음 전도 못합니다. 웃어야지. 만연의 미소를 띠고. 억지로 하면 전도 안 돼요.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 만나가지고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억나세요? 전도 훈련 받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복음을 전하. 그래서 이 사람 볼 때, 동네 사람들 볼 때 이 사람 요새 너무 환하고 이뻐졌어. 우리의 삶이 더 멋지고 이뻐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손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멋진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마음껏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멋진 인생이 됩니까? 주의 손이 그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올해 우리 표가 뭐죠? 함께 하자고요. 함께 해서 뭐 하자고요? 손잡고 놀자 아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일에 우리 함께 하자고요. 오늘 우리 사정민 전도 축제에 출발하는 선포식을 할 텐데 따로 무슨 행사식 하지 않을 겁니다. 자리에서 한번,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딱 일어나시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일어나기 어려운 분들은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번 외쳐봅니다. 저 따라하십시오. 오른손 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자. 함께 하자. 함께 하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요새 보니까 요새 바깥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막 구호를 외치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데는 풀어줘라, 어떤 데는 잡아넣어라, 막 예수 믿는 사람도 이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막 그런 거 외치고 있어요. 진짜 외쳐야 될 건 이런 겁니다. 뭐 동네에서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외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거 외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딱 3번만 전파하라, 전파하라, 전파하라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선포입니다. 우리 함께 오른손 딱 들고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파하라 3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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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하라. 손 내리고 앉으세요. 그들이 나가서 처음으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답니다. 우리도 나가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고 외치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에 각오하고 마음에 다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마음껏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하여지고 전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주의 손이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